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눌 예정인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인데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의 두 질이 나빴던 아들들은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사의 그 고기에 살코기에 관심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 훈계를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 자신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때때로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안심하며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었던 골리앗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리앗과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골리앗,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골리앗, 그러나 두려워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나눴고요. 또 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탔지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렇게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 이스라엘 군대 어떤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울 자신이 없었던 거죠.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었고요. 모두가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제자들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러나 풍랑이 너무나 센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자들은 이내 곧 배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며 다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일어나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 할 예수님이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어처구니도 없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문제는 공경이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죽음의 위기가 그대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이렇게 잔잔케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는데 뭐냐 하면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매우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매우 고생을 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일어나셔서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가 이렇게 잠이 깜빡 들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고생 많았다, 놀랬지, 풍랑이 와서 얼마나 무서웠니,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시고 미안한 내색도 안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풍랑을 일으킨 거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요, 가자고 한 곳에 그냥 가려고 배를 같이 타서 노를 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서 노를 젓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많이 놀랐겠구나. 풍랑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내가 빨리 일어나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많이 무서웠었지. 그래,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다짜고짜 제자들 나무라시고요, 그것도 뭐라고 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냐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서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겁이 많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혼을 내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건데, 힘들다고 말한 건데, 아니 두려우니까 두렵다고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도 죄입니까? 무서운 것도 죄입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무서워해도 안 됩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걸 왜 무서워하세요? 이래 보세요. 그럼 다 도망가시죠. 교회. 이놈의 교회는 은혜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정말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배에 탔는데 너희가 그냥 죽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풍랑의 혼잡함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왕설래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무섭습니다. 냉정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의 예수님보다는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원하는데,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풍랑을 무서워한 것 때문에 지금 혼이 나잖아요. 만약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그걸 그다지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섭지 두렵지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처사인데, 인간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보듬어 주지를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시죠? 제자들이 고작 예수님 만나서 따른 시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3년을 다 채우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초신자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 따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까지도 초연할 만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게 영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에도 수시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서워했고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을 때 다 도망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러 가셔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혼내셔요. 왜 믿음이 없냐고. 부활하고도 혼내셔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밌어요. 사랑이시겠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1위,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1위. 자, 그럼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TV를 사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TV 하나 사려면 좋은 그 대기업 제품을 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싸죠.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것저것 다시 이제 생활하려고 그런 가전제품들을 사야 돼서 그런데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를 이제 사고 싶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 고장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잘못 샀다가 한 1년 쓰다가 망가지면은 안 되잖아요. 가격을 생각하자니 중소기업 제품이 좋고, 제품을 생각하자니 대기업 제품이 좋고, 순간 많은 갈등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를 올렸는데 중소기업 제품이 좋다라는 글을 하나를 올렸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샀죠, 그냥 그 TV를. 근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도 이제 TV를 사게 되면 또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결과로 말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한테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내가 믿어줬더니 그 사람이 부응해줬어. 그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나라는 주체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언뜻 보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수님을 기적이나 행하시는 마술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님한테 기적만 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행하는 주님이면 주님한테는 우리는 기적밖에는 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 인간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의 실체와도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믿음이 어땠죠?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요, 그 골리앗보다도 작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믿음이 그 골리앗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딱 자신의 생각만큼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가 만든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하나님,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하나님은요, 세상의 대표로 등장하는 골리앗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이게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구약 내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근데 우리는 우상하면 다른 신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상은 단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하나님, 좁고 작고 축약된 좁은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어버리면 주님도 딱 여러분들과 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밖에는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요, 늘 주님한테는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늘 안쓰러워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면 다독여 주시고
막 안아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치워버리고 진짜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윗이라는 그 유명한 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갑작스럽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던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 도시락 심부름 때문에 전쟁에 있었던 형들을 찾아온 형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워 떨게 했던 골리앗인데 다윗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제가 미쳤나?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냥 잠자코나 있지 왜 나서고 난리야. 자기가 뭐라고 되는 줄 알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기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의 형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인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형에게 잔뜩 핀잔을 들은 다윗은 그래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는 골리앗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아무래도 싸워야겠습니다. 그는 결국 골리앗 앞에 섭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칼 앞에서도 다윗이 사울이 준 그 갑옷과 칼을 거절을 하잖아요. 최고의 갑옷이고 최고의 칼인데 다윗은 그걸 거절을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선택은 날카로운 칼 대신에 시냇가에서 준 돌멩이 5이 다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고 유치한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을 다윗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3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깔보며 호통을 쳤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혹시 나를 개로 여겼느냐?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마디도 지지를 않습니다. 그는 작심을 한 듯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45절에서 4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만일 여기서 다윗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골리앗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했을 거고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스팔트 위에 붙은 껌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를 이길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바로 세상의 최고다라고 그렇게 껄껄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얕잡아 봤을 겁니다. 그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즉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던 다니엘의 말처럼 그가 꿈꾸던 세상 왕국이 뜨인 돌 하나에 박살이 나듯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이 던진 돌 하나에 즉사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그 대단한 자기라는 우상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던진 돌 하나에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전세는 역전됐고 블레셋 군인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뭘까요? 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냇가의 돌멩이 하나. 물론 다윗이 훌륭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많은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칼보다는 돌멩이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성경이 돌멩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엄청난 골리앗, 절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인, 그 힘을,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것, 돌멩이 하나였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이고 세상을 자꾸 골리앗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면 어떨까요? 우리가 골리앗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갑옷과 우리가 움켜쥔 거대한 칼,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 지켜내줄 탄탄한 방패, 돌멩이 하나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멩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뜨인 돌로 설명됐던 그 돌멩이 하나가 세상을 박살내더라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누구죠? 산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다윗이 돌을 참 잘 던집니다가 교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보다 돌 잘 던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라는 돌 하나를 가진 자, 그들이 세상을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건요, 예수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라는 돌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라는 돌을 쥐고 있는 자는 충분히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세상을 그냥 이길 수가 있대요, 성경이. 어떻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대한 풍랑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칠 줄 모르던 풍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이제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고 우리에게는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겠구나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 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바다와 풍랑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지금 예수님이 좌지우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 같은 분이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아니 지금 바다와 바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병이나 고치고 오병이나 하시고 그 수준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그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체계가, 그들의 사고의 체계가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 근데 그 주님은 맨날 같이 계셨거든요. 제자들하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까지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의 지성보다도 못 미치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수준보다도 작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화를 내요. 지금 죽게 됐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내는 주님은 진짜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풍랑으로 인해서 가라앉는 배에서 예수님의 주무심은 철저하게 계산된 주무심이었다는 거죠. 그날따라 피곤해서 잠깐 주무신 게 아니라 계산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연한 일을 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써놓으신 거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혼내신 걸 보면 그가 주무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혼내셨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느낀 것만큼 믿은 건데, 그러니까 꼭 제자들만 나무라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만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면
제자들은 조금은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믿음이 없다는 훈계를 듣는 것이 충분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럼 무서워도 이를 악물고 안 무서운 척 버티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이를 악물고 버티면 생기냐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그냥 무작정 믿으면 될까요? 도대체 혼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믿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착각을 하는데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믿음은 신이 직접 주는 내적 확신이나 사랑의 태도. 백과사전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직접 주셔야 된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냐고요. 뭘 잘못했냐고요,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걸 알라고 혼내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으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배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신들이 죽게 됐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 가지고서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 강 요단을 건널 믿음은 안 되는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론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배를 탄 자들은 반드시 죽음의 터널을 거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통치하심 속에서 성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아도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기도해서 주셨어요. 이 믿음 말고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믿는 믿음. 그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이 강 못 건너, 이 세상이라는 강 못 건너.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기에 배에 탄 예수와 함께 탄 자들은 두렵고 힘들어도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주변에 끝없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없이 사망으로 내몰고 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풍랑을 일어 만들어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도록 삼키려고 발악을 써도 주님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탄 예수와 함께 탄 자들은 그 모진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예수 때문에 또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또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계속된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거죠. 이 모진 세상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과 제 주머니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산돌밖에는 없는구나.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예수라는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갈 때 성도들은 결국 애굽에서 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입니다. 예수라는 배를 탄 자는 항상 예수의 훈계를 들을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혼내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매일 찢어버리실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죽이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약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다가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건드리면 확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다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웠지만 그렇다고 풍랑이 사탄의 작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것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였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아직 절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의 인생 신앙의 최도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사건이었고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윗의 신앙의 오점이 되어버린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골리앗과 그 풍랑과 그 파도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골리앗 때문에 예수라는 돌멩이만 쥐고 있어야 하고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골리앗도 그 파도도 그 풍랑도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실수라고 여기셨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 바로 솔로몬. 여러분, 원어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화의 왕 솔로몬이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 용감했던 다윗도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2주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저는 평강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7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이 가라 하시니. 믿음이 있어야 평안도 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배를 뒤집을 만한 풍랑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다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토록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믿음을 가르치시는 진짜 이유는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 때문에 천국 가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평안을 소유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거사,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거사를 맞추시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내가 다 이겼어.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거야.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냥 다 맡기실 수 있으면 그냥 다 맡기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교회 이름 구절인데 왜 제가 이 구절로 이름을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